녹화하셔야 되는 녹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고 찬양하십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찬송가 254장 내주의 보혈은 찬송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4절 5절 다시 합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살 길을 얻어 한없이 넓고 큰 은혜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하라 하소.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왔사오니 주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회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역사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긴장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셨고 예배함이 우리의 의무이기에 신령과 진정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일부 예배에 모였사오니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성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69번입니다. 너희들은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도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송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사로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윤상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돌아서기만 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하신 고난,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각자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고 상하고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코로나19의 질병이 언제 끝날지 모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사람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비롯된 이 상황을 주님께 회개하고 이겨낼 지혜와 능력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건강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일학교 예배와 각 교구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뜻과 법도를 바르게 교육하여 지금과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문찬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고민하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닿는 심령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를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시간에 우리 김영희 권사님과 최한나 자매 모녀가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주임체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임새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영광의 박사입니다. 그 가사에 있는 대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있을 때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감사하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적성을 하고 싶은 분 계시면은 우리 찬양위원장님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혼자도 괜찮고 가족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분들은 당분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지구와 비교하면, 지구 크기하고 태양과 비교를 하면은 어느 게 더 클까요? 태양이 큽니까? 지구가 큽니까? 태양이죠. 그럼 태양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시죠? 지구의 130만 배, 130만 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죠. 태양의 극표면 온도가 몇 도나 될까요? 극표면입니다. 내부 말고 극표면 6,000도. 용광로 온도가 한 1,300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6,000도입니다. 근데 내부 온도는 얼마냐? 내부 온도. 극표면만 6,000도고요. 내부 온도는 1,500만 도. 1,500만. 이거는 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태양이 움직일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태양이 자전할까? 그냥 그 자리에 늘 있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걸 알아요. 움직이지 않고. 그죠? 물론 맞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태양은 자전을 합니다. 스스로 자전해요.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그걸 자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합니다. 365일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1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태양은 스스로 돌긴 하지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죠.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지구와 태양의 이 거리. 태양이 가깝게 보이잖아요. 가깝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억 4,950만 킬로미터. 1억 4,950만 킬로미터. 우리 머리로는 기억이 상상이 안 가죠. 만약에 지금보다 태양이 우리 지구와 가까워진다든지 좀 더 멀어진다면 어떡할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보다 거리가 좀 가까워지면 지구는 타서 다 죽습니다. 모든 생명은 타서 죽어요. 그러나 지금보다 태양이 좀 더 멀어진다 그러면 지구와 다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어요. 감사한 것은 태양이 만들어진 후에 스스로 자전을 하긴 하지만은 지구 가까이 온다든지 지구와 멀어지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죠?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다. 창세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사 큰 강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태양이죠.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달입니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하셨는데 그때가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인간이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낮이 지나고 밤이 오는 걸 다 알아요.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와요. 여름 가면 가을이 오고요. 가을 가면 겨울이 오는 걸 알아요. 이 누가 의심합니까? 이걸 의심하는 사람 바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밤과 낮이 생기고 사계절이 생기는 원인은 태양과 지구, 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면 의심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밤낮을 믿습니다. 사계절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편 14편 1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을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의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악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만물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던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럼 누구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고요. 살아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당시에 영적으로 굉장히 핍박이 심한 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남아있는 성도들마저도 이제 흩어져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숨어서 숨을 죽이며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미 순교한 사람도 나왔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이제는 베드로 차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6월절 기간만 지나면 베드로는 곧 죽습니다. 그때 각 가정별로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 12장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하였더라. 따라하십시오. 간절히, 크게 하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시국입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어요. 헤롯이 칼로 목을 뱄습니다. 다음 차례가 베드로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제는 베드로 사도까지 이렇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타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 지도자가 없게 되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핍박이 너무 심해요. 여름처럼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흩어져서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12장 5절 말씀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교회가 뭘 얘기하느냐? 지금 우리가 뭐 인원 제한을 위해서 예배하는 이 교회 모임이 아니고요. 가정별로 모여서 가정에서 성도들이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거든요.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풀려난 다음에 천사가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깨닫고 막으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흩어져서 있는 처소에서 성도들의 집에 마음 맞는 사람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핍박이 심하니까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정에 흩어져서 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덜어내놓고 기도할 수 없어요. 발각되면 잡혀서 죽는 거예요. 감옥에 가야 돼요. 베드로는 6월절만 지나면 죽을 판입니다. 마침내 내일이 6월절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 이제 오늘 베드로는 하루 살고 이제 죽어야 돼요. 해만 뜨면 군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끌려 나오게 되고 헤롯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옥에 천사가 임했어요. 할렐루야. 천사가 임합니다. 군인들이 철도가 지킵니다.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다고 그래요. 16명에 4패 4군데 4명씩. 또 바로 옆에 군인들이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꼼짝달싹을 못하게 합니다. 쇠고랑을 쳤어요. 철통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천사가 임했어요. 베드로가 누워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쇠고랑이 다 풀려집니다. 자동으로 옥문들이 다 열려져요. 따라오라 그럽니다. 천사가 시킨 대로 갑니다. 베드로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혼미합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환상을 보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의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맨정신이 아니에요. 혼미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준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을 베드로입니다.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하셔서 그를 살려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 중심으로 3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위기를 만나더라도 기도하면 된다. 따라하십시오. 위기를 만나도 기도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 상황이에요. 야고보 사도 죽었습니다. 이번엔 베드로 차례. 베드로 사도 마저 죽는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뿌리채 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흩어져서 가정에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지도자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역 예배도 못한 지가 8달 됐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 있는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흩어져 있긴 하지만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대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성전 예배가 막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을 끌려가서 자기네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할 수 없어요. 성전 예배가 막혔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뭘 했어요? 자기 있는 처소에서 창문을 열고 동쪽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곧 죽을 사람의 다니엘은 이제 신하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할 사람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명목하에 이제 다니엘은 잡혀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다니엘을 죽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후에 승승장구합니다. 죽을 목숨이었지만 하나님께 교회를 바라보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를 하나님의 승승장구의 길로 세워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을 목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성도들이 모였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처소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천사를 바로 그날 저녁에 급파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실망하느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신다. 성도들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내일 아침은 베드로는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급하게 천사를 감옥에 급파하셨을 거예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었어요. 기준몇견에 쓰러져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옥문을 차례로 열어주셨어요. 베드로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지금 사방팔봉으로 군인들이 철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감옥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16명이 지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접근 바로 옆에 또 지키고 있습니다. 쇠사슬 다 묶어놨어요. 인간이 누가 접근하도록 옥문을 열 수 없어요.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군인들 다 죽인 다음에 처단하고 감옥이 열시 살아서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화 같으면 가능해요. 영화 같으면 주인공이니까 베드로가 주인공 살리기 위해서 뭐 영화니까 할 수 있어요. 영화는 그건 영화잖아요.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현실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천사를 급파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지요. 그건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네가 해.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한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역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없는 일이 더 많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 풀려났어요. 처음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이게 꿈을 꾸는지 생신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인이 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첫째 깨달음이에요. 12장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천사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왜 그러느냐?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자꾸 주세요. 깨닫게끔 자꾸 사인을 주시는데 이게 못 깨닫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시는데도 알지를 못해요. 이번에 우리 공무원 한 명이 북한으로 뭐 올라갔다가 뭐 죽었다는 말을 하잖아요. 월북하다가 피살됐다 그래요. 뭐 지금 자세히는 잘 몰랍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 사람을 죽인 다음에 불을 태웠다고 그러잖아요. 불을 태웠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그 시신에다 연유를 부었다고 그래요. 연유를 부어갖고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걸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이게 기름이 연유인지 뭐 석유인지 휘발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근데 통신 장비로 감청을 했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다 감청 장비를 통해서 이게 들렸대요. 연유를 보라 그랬다는 거야.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어요. 또 통신 이 감청 장비가 엄청나게 뭐 아주 기술이 뛰어난 거예요. 물론 미국에 의해서 도와주긴 했겠지만은 요즘에 이제 이 전쟁에 옛날도 마찬가지 전쟁이 어떻게 해요? 적의 그 신호, 암호, 감청을 해서 이거 빨리 파악하는 이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엄청난 감청 장비를 지금 고도화시키잖아요. 그 사인을 보내거든. 자기 아군들끼리 사인을 보낼 때 그 사인을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해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자꾸 주세요. 영적 사인을 주시는데 이걸 감지를 못하면요,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 감지 못했어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천사를 보내셨구나, 이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항상 깨닫고 감사하고 그런 느낄 수 있는 영적 이 뭐라 그래요? 민감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디를 갔어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간 거예요. 천사가 그쪽으로 인도를 한 거지.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난 동기는 뭐냐? 하나님 물론 하셨지만 성도들이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천사를 급하신 거예요. 지금 무진장 급해요. 내일이면 당연히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날 저녁에 천사를 급하신 거 아니에요? 살아서 가봤더니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살아난 것도 몰라요. 지금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알 리가 없어요. 베드로 아직 못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노크라는 거예요. 나 베드로다, 베드로다. 그때서야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예요. 얼마나 기도 열중히 하고 있었든지 베드로가 살아나와 노크를 하는데도 감지를 못한 거예요. 나중에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예, 베드로가 깨달았던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야기해줘서 알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깨닫셔야 돼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따라하십시오.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성령 하나님께서 첫째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능력은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과거에 강했다가 지금 약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서도의 태양 얘기를 좀 했습니다. 태양은요, 창조된 이후에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그 온도가 줄어들다든지 뭐 늘어났다든지 거리가 왔다 갔다 그런 태양이 아니에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능력을 지금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 치료제가 속히 나오는 게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같은 가슴 다홍치매라 했듯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기업에서 또 한국에서 속히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또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우리가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혜택을 받고 나면은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를 좀 극복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물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극적으로 살려주신 것처럼 내일 죽을 목숨을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천사 급하셔서 살려내신 것처럼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구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출해 주실 줄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나님 능력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절합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아멘.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원하셨고 핍박의 시기에 베드로를 극적으로 구출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극적인 드라마가 연출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습니다.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성전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올리는 예물을 바르시고 오병의 기적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풍성한 가을 열매가 있듯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풍성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염되거나 격리되거나 폐쇄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겨울이 오기 전에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게 하시되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믿음의 기업에 의해서
우리 한국에서 먼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최군자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유용 만나시면은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요. 입원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되기 때문에 예배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50명으로 일단 제한을 해놨어요. 속히 모든 이제 인원 제한 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20장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극적으로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과 한 주간의 생활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병상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특별히 선교하시다가 몸이 불편해서 치료받고 있는 이효선 권사님,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 법무 중인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깜보 메시아 교회, 장안의 선교사 가정과 선교사 선교지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